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제가 전도하다가 또는 신방 가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저를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 또는 믿는 것들은 다 말로 하려고 그래. 말로 다 때우고 그래. 그런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의미를 잘 생각해 둬야 됩니다. 말은 잘해. 또는 말로 다 때우려고 그래. 이거는 우리가 실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1년 내내 52주 거기다가 금요일 날 또 새벽 기도 또 여러분 또 말씀을 얼마나 또 많이 보십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은 1년에 12번 읽은 사람도 있고 20번 읽은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읽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오늘 12장 말씀에서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제물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제물은 다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상 어렸을 때 차려본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 있었습니까? 닭이 올라와도 닭을 죽여서 빨개비 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딱 이렇게 놓더라고요. 또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 보면 돼지 닭을 다 죽여가지고 거기다가 다 삶아서 놓더라고요. 산 제물은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거기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같이 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산 제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초점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대학원생처럼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대학원생이 유치원생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교육도 받았고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대학원생은 대학원생처럼 생활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몸을 바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처럼 살아라 이 말씀.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참 예배자는 자신의 몸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에요.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으면 삶의 현장에서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산 제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었지만 나랑 같이 죽었지만 내가 살아나고 너희도 같이 살았다. 네가 지금 산 것은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내가 살고 있다. 그래서 너는 살아있는 거다. 그런데 네가 살아서 움직일 때 산 제물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정말 삶도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예배를 배울 때는 조용해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그렇게 배웠어요. 예배 시간에 말하지 마. 졸지 마.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요, 정말 예배학을 배워보면요,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에나 행동에나 태도나 삶의 현장 속에서 참 예배를 드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요, 한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고액 체납 납세자가 있는데 국세청에서 그 사람 명단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는 유튜브를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문을 막 두들기니까 안 열어주는 거예요. 국세청 직원들이 영장을 들고 갔어요. 영장을 들고 가서 문 열어주세요. 국세청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인데요? 세금을 체납하셨네요. 그런 사람 없어요. 주소지가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열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결국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왔던 막 망치로 막 때리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데 들어오냐고.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집을 수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납된 채약을 거둬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막 흩어져가지고 막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가! 나가! 여기가 어딘데 들어왔어! 막 그러는 거예요. 한참을 있더니 저쪽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가서 비추는 거예요. 수많은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주얼리, 모아는 보석 박스, 거기다가 현금 다발, 수표 다발 쫙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와가지고 돈 세는 기계에다 올리니까 파파파파팍 하고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가란 말이야. 막 이래. 근데 그 사람들은, 끄떡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카메라가 벽을 딱 비추는데 십자가를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또 성구가 예쁜 글씨로 쓰여져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리고 또 성경책이 막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본이 돼야 되는데 그 카메라를 비추는 순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저렇게 많은 돈을 그냥 내버리지. 세금을 내면 되잖아요. 그거 없이 조금 살면 어때요? 주얼리 좀 없으면 어때요? 상품권이 한 다발이고 캐시나 뭐 수표나 주얼리 박스에 가득한데 그거라도 좀 내면 이렇게까지 와서 집을 가택 수색해가지고 걷어가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참 하면서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시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네가 지금 살아있는 제물이지만 그 산 제물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시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참 예배자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으로 살아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 일치되는가, 하나님께 바쳐졌는가,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너의 몸이 바쳐져 있는가, 네가 세상에 몸을 바치는가, 하나님께 바치는가, 구별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니,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허무와 공허 속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사셨습니까?
참 예배자로 여러분 거듭나시려면 삶과 또 예배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이 예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라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였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죽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행동을 할 때나 무슨 말을 할 때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다 보고 계신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난달에도 결혼식을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딸하고 같이 가면서 야 너는 결혼 언제 할래? 했더니 자기는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대. 봤잖아 얼마나 행복하냐. 결혼식을 3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기다려서 뭐 먹으라고 하더니 좀 있다가 또 예식장에 가서 예식을 하더니 또 한참을 또 기다리더니 뭐 음식이 조금 나오더니 또 메인 코스로 가야 된다고 해서 우리 교회 계시던 부목사님 그 아들이라 그냥 올 수도 없고 지금 마지막까지 기다리는데 3시간 기다리는 너무너무 지루했어요. 그런데 신랑 신부를 보니까 야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랬어요. 저 신부는 정말 남편을 저렇게 믿고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놈인 줄 알고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저 신랑은 저 신부가 정말 예쁘고 정말 신부를 맞이해서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서약을 하는데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자기 삶을 저렇게 바칠까.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니까 둘이 행복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영원히 가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이 헤어지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도 자기 생명을 바치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하나님 앞에 왜 여러분은 삶을 바치지 못합니까? 왜 목숨을 바치지 못합니까? 물질? 주님이 원하시면 바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못 바치잖아요. 자식이 선교사로 간다니까 야, 안 돼. 네가 얼마나 이게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 넌 안 돼. 그러니까 아들이 갈 거예요. 저는 신학교 가서 선교사로 갈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우리 아들이 의사가 돼가지고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했는데 선교사로 간대요. 좀 막아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정말 아들을 잘 키워서 의사가 됐는데 이제 선교를 간답니다. 둘째 아들도 그러게 도와주세요. 그때 장로님이 깜짝 놀라요. 아유 목사님 그럼 한 명이면 됐습니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래 기도해보고 네가 원하면 네가 주의 길을 가는 것도 좋지 않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 넌 안 돼. 너는 우리 집을 먹여 살려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제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렇게 말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거든요. 사람들을 징계하고 판단하면서 앉아서 생각을 많이 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네가 나를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쭉 평생 동안 그래야 되는데 평생은 못해도 그럼 오늘 하루만, 내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날 몰라요. 그러나 오늘 주어진 이 하루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면 그 말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금방 온 시집온 새댁을 새색시라 그래요. 그렇죠? 또 신랑을 새 신랑이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에요. 2023년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또 2024년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얀 도화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거기다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꽃도 그리고 집도 그리고 사람도 그릴 텐데 여러분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주어지는 2024년이에요. 출발선은 똑같습니다. 달려갈 때 어떤 사람은 힘있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람선을 탄 것처럼 이것저것 보면서 마지막 경주점에 지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고민하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문만 열면 돼요. 주님 잘 오셨습니다.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노크할 때 열어주시고 여러분 주님을 맞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진모 장로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수필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베이사의 장로계 이종식 목사님이 목자의 묵상이라고 쓴 거예요. 베이사의 장로교회는 우리 장로님이 초창기 때부터 봉사하셨던 교회고요.
여기에 나오는 김성환 선교사님은 장로님 조카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를 보고 이것 좀 읽어보소 이 목사 이러고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이중식 목사님 쓴 수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누가 실패자이고 누가 성공자인가 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를 찾아온 우간다 선교사. 그는 나의 신학교 선배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웨스턴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와 박사를 받은 앞날이 촉망되었던 귀재. 그가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되리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는 선교사의 소명을 받아 우간다로 행했던 그 사람. 그렇게 3년을 선교하고 서울에 나가면 잘 나가는 동문들을 만나면 가난한 선교사라고 대우를 못 받았던 선교사. 나의 마음엔 진짜 소명받은 선교사로 그는 30년 동안 우간다에서 우직하게 일했던 존경받는 선교사다.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소명을 따라 아프리카로 갔던 그 선교사. 사람들은 그를 무시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반갑게 맞이할 줄을 나는 믿는다. 오늘 나는 그를 만나기 위해 선교비 3,000불을 준비해서 그에게 내놓을 때 내 손이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다. 세상에는 잘 나가는 목사도 많고 학장도 있고 교수가 대우받았는데 그 선교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 이제 소명을 따라 사는 그 사람, 그는 실패자인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나를 골방에서 목사로 부르신 주님의 소명을 따라 나도 저분처럼 주의 길을 가리라 제 다짐해 본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저도 목요일날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비를 좀 드렸습니다. 허리는 굽어 있었고 머리는 벌써 하얘했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자인가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다 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살아갈 텐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땅속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농부로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땅을 마침내 사고 마는 그러한 농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 그것이 연장되어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면 어느덧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저는 갖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하루만이라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11절 보시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리뉴. 해가 바뀌면 새로 이렇게 재발부받는 것들이 많잖아요. 운전면허도 익스파이어 되면 가서 재발부받는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다 이제 내려놓고 새해 다시 리뉴 돼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고새가, 여러분 자고새는 유럽에 사는 새인데요, 30마리 40마리 이렇게 몰려다니며 집단 생활을 하는데요, 알을 까면 자기 알이 아닌데도 자기가 품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알인 줄 알고. 그러다가 그 알이 24일에서 26일 되면 그 알은 부화돼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내 부모도 아닌데 내가 왜 섬기냐고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고새. 여러분 자고새를 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헌신하며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 하나님 나라 회복에 함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이 눈물이 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 온종일 불러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랴.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2024년도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기도 일주일간 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같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려 하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